자, 제목은 하나님의 권면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강의 18번째인데,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와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과 한번 경주해 봐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과 한번 신앙의 경주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만만치는 않죠, 그죠?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그들과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해봐라 하면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주해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은 뭘 걸고 해야 되냐? 성경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 고백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듯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목숨 걸고 들어갔던 것도 다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지만 올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면을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잊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면을 가볍게 취급했다 그 뜻이겠죠. 별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씀합니다. 얼만큼 말씀을 하시냐?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보통 이 남성과 여성으로 따지면 남성 쪽보다는 여성 쪽에 성령님이 가깝습니다. 남성은 좀 과묵하고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여성은 시시콜콜 다 얘기하잖아. 세심하게 다 얘기하듯이 마치 성령님은 여성스럽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셔가지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뭐 하시냐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냐? 자,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다라고 말씀했냐? 자,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얼만큼 가까이 있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히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속에 다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조잘조잘 말씀해 주십니다. 얼만큼 말씀해 주시냐?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나니 우리는 그 안에 거하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마치 누구처럼 엄마처럼이야. 잔소리를 그냥 요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하면 잊어버리면 뭐가 찾아오냐?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시면 그걸 잊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냐면 자 아까 읽었던 자 6절 보시면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뭐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면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 징계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이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안에서 누가 나에게 권면을 하냐면 나의 양심입니다. 나의 양심. 내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양심은 어떤 기능에 속하냐면 영의 기능에 속합니다. 양심은 혼적인 기능이 아니고 영의 기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냐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지만 양심이 힘이 약합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 뭐가 확 살아나냐면 제일 먼저 양심이 확 살아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뭐가 살아났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하면 내 안에서 누가 탁 찔러요? 양심이 찌릅니다. 양심이. 이 양심은 어디까지 간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간다 그랬어요. 양심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심이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양심 찌른다는 얘기죠. 근데 양심이 찌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안 들으면 그 다음 누가 얘기하시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두들긴단 말이에요. 뭐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읽거나 보거나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같이 옵니다. 양심도 성령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같이 묶여서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면을 안 들으면 그 다음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 누가 얘기하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나에게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저것은 나한테 하는 얘기네 이렇게 이제 들리시면 좋은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려고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권면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흘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무시하고 안 듣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옆에서 이런 것 같아 하고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진 않아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서 왜? 혹시나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돌려서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 누가 얘기해야 돼요? 누가 얘기해야 되죠? 누가 얘기해야 돼? 성령님 아까 지나갔잖아.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최후 통첩은 누구냐?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내려가서 얘기하는 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말고 내려가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최후 통첩입니다. 그것을 뭐하면, 그것도 무시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징계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걸 좋아하시냐?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뭘로 하는 게 좋은 거냐? 말로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됩니다.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결국은 뭘 되죠? 매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매를 드나요? 아닙니다. 끊임 몇 번 뭐 하죠? 말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잘못된 모습이 안 고쳐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드는 것이 뭐냐? 징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될 수 있으면 징계를 안 받는 것이 좋지만,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매를 안 대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때릴 때는 때려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론 요즘은 또 신고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를 때리긴 때리되 절대 뭘로 때리면 안 되냐면 직접 때리면 안 됩니다. 뭘로 때려야 되냐? 매를 가지고 때려야 돼. 매를 가지고 때리되 그 때리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되냐면 너가 왜 맞는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때리셔야 돼. 아시겠죠? 감정으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때릴 때는 뭘로 때리면 안 된다? 감정을 가지고 때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뭘로 때려야 되냐? 매를 가지고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아이가 깨닫게 하고 때리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도 때려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도 때려야 됩니다. 왜? 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적이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죠.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징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징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 아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고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걸 알고 징계를 당할 때,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하는 것은 그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징계한다라고 내가 뭐 해야 되냐?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금 12장 6절을 보시면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는 것 자체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뭐한다?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징계는 다 뭐하는 거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뭐 잘못되더라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징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무조건 반듯하게 커야 돼, 바르게 커야 돼.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뭘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절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징계할 때 기분이 어때요? 기쁜가요? 아니요. 무척 아픕니다. 저도 기억이 나. 제일 처음에 요셉이한테 매를 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요셉이 때리고 나서 내가 뒤에 가서 울었어.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게 때리는 게 칭찬보다 이 징계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힘들구나 하는 것을, 징계가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징계가 편할까요? 아니야. 징계하기 싫어. 근데 징계 안 하고서는 자녀가 바르게 못 큰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뭐 하셔야 되냐면 이해해 주셔야 돼. 징계하기 싫어요. 하나님도 우리 뭐 하기 싫다고요? 징계하기 싫은데 징계 안 하면 우리가 뭐 하니까 바르게 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뭐 하시는 거다? 징계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좀 하나님을 뭐 해주셔야 되냐면 이해 좀 해주셔. 하나님을 좀 이해 좀 해주셔.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징계한다. 물론 그 다음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하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내가 맞는 것보다, 내가 맞는 것도 물론 아프지만 때리시는 하나님도 무척 아프시다. 마음이 아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셔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다?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 징계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징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계를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윗 보면 멋져요? 인생이? 난 다윗과 같이 살라 그러면 안 살고 싶어.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물론 그가 왕으로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이 있지만 평생 다윗은 엄청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끼리 서로 죽였어. 그리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누굴 죽여야 되냐? 자기 자식을 죽여야 돼. 이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무거웠겠어. 안 그러겠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는 거.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윗이 살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세상 영광이 주어지고 부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산다라면 그렇게 살고 싶어. 난 둘 다 안 하고 싶어. 이거 안 해도 돼. 이게 없어도 돼. 이게 없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하여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멋지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 나는 저러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하여튼 근데 다윗은 징계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연단도 심하게 받았고
영광도 크게 받았지만 영광도 크게 받았지만 연단도 징계도 아주 심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크게 잘못한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밧세바를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죠. 이것 때문에 평생 다윗은 고통을 당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말년에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윗이 받은 징계가 뭐냐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첫 번째 받은 징계가 뭐죠? 첫 번째 받은 징계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죠. 그때 다윗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자기가 7일 동안 금식하려고 7일 금식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이제 갓난아이인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다윗이 뭐하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금식하기부터 7일 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뭘 못하죠?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혹시나 다윗이 이제 혹시나 이상한 짓 할까봐. 근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자,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5절을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자, 12장 15절. 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회 만에, 이제 7일 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차피 죽었는데 내가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혹시나 그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이가 혹시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금식했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못 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거냐?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솔로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뜻이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어. 아니 이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세바를 취하고 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징계받은 이후에 그의 모습이 바르게 섰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물론 이것으로 다윗의 징계가 끝난 거 아니죠?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이제 다윗이 이제 진짜 고통당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낳은 그 자식들끼리 나중에 이제 죽이고 합니다. 또 성폭행도 이루어지죠. 첫째가 암논입니다. 암논. 첫째가 암논. 둘째가 누구냐면 둘째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등장 이제 내용이 없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인데 이 암논이 셋째의 동생이었던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이제 성폭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걸 이 압살롬이 잠시 참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보고 누굴 죽여버리죠? 자기 첫째 형이었던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식 간의 간음과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고 미칠 지경이겠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반역을 일으켰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살려주고 싶었는데 그 부하들이 놔두지 않습니다. 요압이 결국은 죽여버리죠. 이러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냐? 징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공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16장 10절. 왕이 이르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누굴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시므이가 이제 이렇게 저주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뭐하라고요?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뭔 뜻이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지 않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뭘로 바꿔주시냐? 선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바꿔주신다고. 또 다윗이 말년에 뭐하냐면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 받을 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걸 이제 사게 되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디가 되죠? 뭐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터가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뭘로 바꿨냐? 선으로 바꿉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징계에 대해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셔야 되냐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느헤미야라든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 속에 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 자기 민족이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왜? 자기 민족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 틀리다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절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신다? 선으로 나중에 바꿔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만 회개는 한다 할지라도 징계는 계속 받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처럼 사무엘상, 자 보시면 사무엘상, 자 16장 16장이 아니지, 사무엘상, 자 몇 절을 보시냐, 아까 자 16장, 사무엘하 16장 맞네. 자 12절 보시면, 16장 12절이 아니지, 갑자기 말씀이 안 보이네. 생각이 내가 기록해 놓은 게 자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13절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다?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다윗이 회개하니까 뭐 해줬죠? 죄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뭐한다? 죽을 거다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죽었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징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지만 징계는 계속 뭐한다?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가 더 커지겠죠? 더 심해지겠죠? 계속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뭘 쌓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일단은 뭐 해야 되죠? 빨리 일단은 회개해야 돼. 다윗과 같이 빨리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죽인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럴 듯이 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고, 진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줘요, 안 해요? 지적한단 말이에요.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금 이번만, 이 한 번만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사울 왕도 비슷하죠. 요 사건에서만 뭐 하려고, 위기만 모면하려고 자꾸 그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뭐 하냐면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즉각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 거지, 이번 이 위기만 벗어나면 내가 다시 살 것 같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혹시 이런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만 딱 이런 게 있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요 위기만 벗어나면 살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같이 말려들면 같이 망합니다. 그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번만 도와달라 그러지. 근데 그때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그때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아시겠죠? 그때 회개해야 돼. 근데 요번만 넘기면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때는 절대 뭐 하시면 안 된다? 절대 도와주시면 안 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하면 같이 물려서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끊으셔야 돼. 끊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위기를 모면하려 그러면 도와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했다고. 그 위기만 자꾸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까지 뭐 하지 않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할 때까지, 결국은 망하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바로 즉시 뭐 했죠?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할 때 뭐가 회개인가요? 회개가 뭐죠?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회개할 때 자기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맞긴 맞지만 그것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내가 회개에 대한 중심을 두고 있으면 절대 뭐가 안 되냐면 회개 안 됩니다. 회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회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딱 중심을 안 잡고 자꾸 내가 변화돼야지만 이게 회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의 중심은 하나님의 뭐다? 긍휼이다.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찾아드릴게요, 말씀을. 자,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회개하는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멸시치 않는다. 하나님의,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어지냐?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사무엘하 24장 14절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다윗이 뭘 고백하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시니?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다 딱 고리를 거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딱 고리를 거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다윗이 자기 아이가 죽을 때 혹시나 내가 금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뭘 붙잡죠? 긍휼하심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 다니엘도 보시면 똑같이 돼 있어. 다니엘서 9장 18절도 보시면 다니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할 때도 뭘 붙잡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가면 안 돼. 뭘로 나가야 되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긍휼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하박국서 3장 1절도 보십시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 하박국 3장 1절 시교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다음에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 불쌍히 여겨주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실 때 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줘. 뭐 해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딱 고리를 걸어야 되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마음 약해요.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절인가 보십시오. 요나서 4장 1절 보시면, 자, 요나가 매우 뭐하고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어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그냥 니느웨가 그냥 확 폭격을 맞아서 그냥 망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는 알았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고리를 탁 걸고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고리를 안 걸고 있는 거죠. 어디에다 고리를 걸고 있냐? 자기의 의에다가 고리를 딱 걸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 로마서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그걸 뭐하고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자기 공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자꾸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변해가지고, 내가 공의로워져가지고, 내가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될지 몰라. 그거는 왜?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계속 넘어지거든. 우리 의지가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는 내가 용서를 못 받습니다. 빨리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뭘 구해야 된다?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이 그 참 연약한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을 탁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뭐 해주시냐?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징계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거기서 스탑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아멘.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권면을 잊지 말라 하고 말씀했고, 권면을 잊으니까 뭐가 찾아온다고요? 징계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고, 그리고 회개할 때는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따르라고 말씀하냐?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다 뭐 해야 되냐? 화평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근데 화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됩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붙잡고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옥에 가두니까 그 주인이 그걸 알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갚으라고 얘기하죠? 1만 달란트 다시 가져와 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뭐 해줘야 되죠?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뭐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6장 14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용서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뭔 뜻이냐? 혹시나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거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빨리 그에게 찾아가서 뭐 해야 되냐면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이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의 어떤 영적인 삶 가운데 묶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하라?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의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빨리 그 사람과 화목해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묶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묶인 게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눌리고 있지? 안 풀리지? 이유는 뭐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자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 생각해 보는 게 뭘 생각해야 되냐?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원망할 일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신앙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했고, 둘째도 뭐하다? 이와 같더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는 뜻은 첫째와 둘째의 무게감이 뭐하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묶인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뭐 하셔야 되냐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과 다 우리가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팔복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할 수 있거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아멘. 시비 걸지 마. 그냥 좀 무난하게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잘한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시비를 걸고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보고 산다? 좀 손해보고 살지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혹시나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해질까봐, 가려질까봐 우리가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아멘. 다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꾸 따지고 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다시
히브리서 자 11장 자 12장 14절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했냐? 자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시면 이 외에도 여러 말씀이 이제 이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래서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레위기서 10장 3절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뭐하겠고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멀리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룩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룩이 뭐냐는 거죠. 거룩이 뭐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예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이러한 모습이 거룩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죠? 나쁘게 살면 안 되잖아. 지켜야 될 거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예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건 당연히 지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했을까?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하다 그러면 마치 엄숙하게 예배도 거룩하게 드린다 그러면 아주 무겁게 드리는 그 거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그러면 뭐냐?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이 뭔가 하고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다시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뭐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그랬겠어요. 뭐가 거룩하대요? 땅이 거룩하다 그랬어. 땅.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3절 보시면 창세기 2장 3절 자, 아브라함이 2장 3절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뭐가 거룩하대요? 안식일.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뭐하니? 처음 난 거.
처음 난 것. 첫 것이죠. 첫 것. 첫 것이니까 이것은 첫날, 첫 열매, 다다다다다 다 처음 것. 하여튼 처음 것은 다 뭐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고 돼 있어. 첫 성, 그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돼 있죠. 거룩하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뭐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께 뭐한 것이니? 바친 것이라고 돼 있어. 뭐한 것이라고요? 바친 것.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야. 여리고 성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누가 가져가면 안 된다. 사람이 그걸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걸 취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그 성을 문을 달았던 장남과 차자가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첫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처음 난 것, 출애굽기 13장 이제 보면 6월절이잖아. 첫 것, 처음 난 첫째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죠? 다 죽었습니다. 그 대신 넘어간 것은 6월절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발라가지고 피를 발라서 넘어갔지.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첫째를 다 하나님께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나중에 다 율법에 보면 처음 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취하셨어.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구별한 거다. 그것이 뭐한 거다? 거룩한 거다라고 말씀했어.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6절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뭐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거다?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쁘게 하시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우리나라 뭐 언론도 그렇고 마치 저기 하마스라든지 저기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그쪽 편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쪽 편 들면 안 돼.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쪽 편 들지. 실제적으로도 그쪽이 하마스 그쪽 나쁜 놈들이야. 그 팔레스타인들을 방패 삼아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는 놈들이 누구냐면 하마스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알고도 그러겠지. 그 언론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절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소 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거룩한 옷. 여기 더 안 읽겠지만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랬고 성막을 향해서도 거룩하다 그랬고 나중에는 11조 그 다음에 혼인 결혼이죠 등등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쭉 얘기했다고.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한 거다. 아니 저거하고 뭔 아무 상관 없잖아. 그러면 왜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거룩하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 자체가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의 개념은 착하고 선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구별하신 것을 누가 우리도 뭐 하게끔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나도 뭐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됩니다. 왜? 이 구별한 것은 누구 거니까? 이건 하나님 거라고 바친 거라고 바친 것.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취하면 돼 안 돼요? 인간이 취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아간이 죽었잖아. 하나님 앞에 바친 걸 자기가 취하다가 여리고성에 그걸 그것도
성의 그 문을 달다가도 죽었고, 이러듯이 하나님 것에 대해서 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하게 뭐 하셔야 되냐?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땅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일은 7일 중에 뭐예요? 7분의 1이죠. 11조는 10분의 1이야. 뭐 처음 난 것, 뭐 뒤에 또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죠? 전부는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거룩하다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뭘로 생각하냐면 이걸 전부로 생각하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예수 안에 있는 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모든 행동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냐고.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제 약속을 합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들어와? 그걸 자녀가 지키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걸 믿고 맡깁니다. 나머지 모든 생활에 대해서 뭐 하게끔, 자유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더 늦게 올 상황이 생기면 뭐 하면 되죠? 연락하면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죠? 부모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 뭐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것만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전체를 나한테 다 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구별된 삶이야.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착하게 살면 아니요. 거룩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나도 많은 거다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내가 뭐 하면 안 된다? 취하시면 안 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다 달라고 안 했습니다. 일부를 달라 그랬어. 일부에 대해서 이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부만 달라 그랬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함을 뭐 하셔야 되냐? 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여기까지 하자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징계 받지 마시고 안 받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평함을 쫓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